2020년 9월 9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해석의 논란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남자와 여자의 머리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은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사회적 분위기와 다르게 공적인 기도도 드리고 설교도 하지만 머리에 쓴 너울을 벗음으로 인해 교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자들은 머리를 가리는 것을 쓰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권위, 통치, 복종 등을 뜻하는데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나를 주관하는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성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규범이기도 하지만 나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의상, 복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상의 선택과 복장 규정은 나름의 실용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징성을 갖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두건 혹은 너울을 쓰는 것은 결혼한 여인이 존중해야 할 품위 있는 존재임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오늘날도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추리닝을 입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 면접을 보는 자리에 우리는 슬리퍼를 신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의이자 격식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수상한 옷차림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방해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식의 태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은 예의에 맞지 않는 행동이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해야 할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하는 행동과 같습니다. 결혼한 여성이 공예배의 상황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남자들에게 이끌려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간주해달라고 유혹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너울을 쓰지 않고 소란스럽게 기도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은 이방 신전의 창기들의 그 난잡한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너울을 쓰지 않는 이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관습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 그 회중의 모임에서 드리는 기도나 말씀 선포를 들었을 때 회중들은 그의 그러한 모습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각종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이들이 동등한 지위와 자유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행동들이 사회적인 규범이나 질서를 벗어나 과도하게 표출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일례로 매년마다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동성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신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지 말라며 그들만의 축제를 엽니다. 난해한 복장과 자신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복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을 매년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도한 노출이 동성애 옹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대중의 눈에는 좋지 않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머리를 밀고 난해한 복장을 걸쳐 입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한다면 아마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이의 복장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공동체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수근거리게 만들 수도 있으며 나아가 말씀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존재하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도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이것은 최초의 여자인 하와가 최초의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았음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나는 남자도 여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기에 여자나 남자나 둘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여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창조 질서를 언급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되게 지으셨으며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는 동등하나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되게 지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인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그 자유가 바르게 사용될 때 진정한 자유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으신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른 모습을 갖추어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지, 14절에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에 가르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15절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른 근거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관습뿐만 아니라 신앙적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강조하는 것은 남성, 여성의 대립이 아닌 서로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존재함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기존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당시의 여성들도 기도 인도와 목회적 발언, 앞에 본문에서는 예언으로 표현된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방해가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덕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성적인 차이가 상호 존중을 도모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 것이며 이는 상호관계를 더욱 진작시키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군가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질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간다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또 교회 내에서의 관계는 질서 정연하며 절제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권위가 있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복장과 우리의 외모를 단정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는 화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윤 담임 목사님에게 탁월한 영적인 통찰력과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또 이 시대와 상황을 놓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